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래 이 시간 주 이름 찬양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아멘. 감사란 찬양 마지막 곡으로 부를 건데요. 원래 생각했던 멘트가 따로 있었는데 오늘 오전 말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오전 예배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되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10초 만에 혈기가 올라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서 진짜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말씀 은혜롭게 전할 때 있고 이제 한창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진짜 한 10초인 것 같아요. 10초 만에 갑자기 은혜가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10초 만에 하나님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 올라오고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에 마음 뺏기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랑하셨는데 언제 어느 때 사랑하셨냐면 항상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받고 복받고 정말 온갖 풍요로운 생활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요. 우리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때 더 사랑하셨을 수도 있어요. 욥이 잘 되었을 때든 못 되었을 때든, 요셉이 색동 옷 입을 때든 아니면 새꼬랑에 차서 애굽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든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순간 사랑 안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셨어,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주 안에 있음 감사, 작은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작은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언제나 모든 순간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는 동의가 안 될지라도 주님 언제나 우리 사랑하셨고 언제나 은혜 베푸셨습니다. 이 시간 그걸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서 아버지 주님께 어떤 좋은 것도 드릴 적 없는 죄인 위해서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애타게 찾으시고 애타게 사랑하시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은혜를 몰라서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더는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밝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오늘 말씀 전하시는 이호재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은혜 깨달아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워지는 날씨에도 저희 예배를 위한 열기는 식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린도후서에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종류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을 알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삶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남에게 최대의 성함을 베풀거나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하건대 이런 성경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외적인 것과 세상의 기준보다는 주님 안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저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 수능을 보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더 좋은 계획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사는 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호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2개 부서의 사역을 맡으실 동안 영육간의 강건함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장세영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주님만 있게 해주시고 어디에 계시던지 생업에서도 사역에서도 주님의 보살핌을 받아 정진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오랜만에 교회에 온 간사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 때문에 머무르는데 그들에게도 생업에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시고 외로우더라도 주님만 생각하면서 이겨낼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567페이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드려지는 하나의 예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에 반응하며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하게 잘 또 뿌리내리고 전달되어져서 또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충을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중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을이 순삭됐습니다. 지금 밖은 조금 그래도 또 따뜻하죠? 네,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추워졌고 내일 좀 더 추워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이런 환절기 날씨 건강 또 감기 조심하셔서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가 먼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예배 후에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명을 제가 거론을 했는데 그 청년의 프라이버시상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또 민망할 수 있으니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에 이제 나눴던 말씀이 사무엘하 말씀이었어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만 2년 후에 있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 암논이 이복 동생 이제 다말을 강간을 했고 이로 인해서 2년이 지난 후에 이 다말의 친오빠죠 압살롬이 그 강간을 했던 암논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아버지인 다윗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눴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성경 어디를 봐도 그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강간 이후에 등장하지 않았어요. 범죄한 암논 그리고 압살롬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그냥 지켜만 봤던 다윗조차도 이 다말에게 용서를 구한다거나 뭔가 다말을 찾아가서 위로한다거나 다말을 품어줬다라는 그런 기록이 성경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분명히 이들은 다윗은 누가 봐도 예배자고 그의 아들 또한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면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또 분노를 이렇게 품지 않거나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그리고 또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어떤 잘못을 보시고 뭐 훈계를 하거나 이제 위로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 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뭐 용서를 구했다거나, 뭐 분노를 사그라들었다거나, 뭐 훈계를 하고 위로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결국엔 그 2년 후에 동생이 형을 살인하는 그런 비극은 어찌 보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예배자로서 누군가에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품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배 후에 이제 그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용서를 하는데 누군가를 내가 용서를 하는 게 먼저인가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혹시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들도 혹시 고민이 되십니까?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인가? 그럼 반대로 내가 뭔가 누군가의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게 먼저인가?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나? 누군가의 잘못을 했는데 너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있는 걸 보면 가끔 이제 속이 상할 때가 있죠. 잘못한 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있는데 왜 나는 마음 아파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나? 정작 잘못한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지 않고 평안한데 왜 마음 아파하는 나는 용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먼저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움직여야 하지? 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 아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마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성경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용서를 먼저 하는 게 맞는가? 어떤 게 더 먼저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제 지금 질문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먼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가? 어떤 게 성경적 가르침이냐는 거죠. 사실 둘 다 성경적 가르침 맞습니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도 맞고요.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둘 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무엇이 먼저 맞다고는 하는데 둘 다 맞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무엇이 먼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땐 좀 아리송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될지는 저도 장담을 못하지만 일단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한번 이 나눔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 할까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오늘 본문이죠.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를 이제 생각나게 하셔서 이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아만 장군 이야기 아십니까? 2명 압니다. 2명.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요약의 천재죠. 아주 짧고 굵게 요약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립니다.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고 또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있던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여종이 있었는데 이 여종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알려줘요. 그래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처음엔 의심을 했죠. 이거 맞나? 그리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을 거예요. 1번, 2번, 3번 씻는데 뭔가 반응이 없으니 이게 맞나?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라고 했으니 이제 결국 7번을 요단강에서 몸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나병이 낫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서 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입니다. 자, 깔끔하게 정리했죠? 네, 정리 천사 요정 맞죠? 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 사건 이야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그걸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아멘. 자, 이 나아만 이야기를 좀 잠시 하고 넘어갈게요. 이 나아만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승승장구한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됐으니 승승장구한 인생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는 나라 사람입니다. 즉 이방 사람, 우리가 편히 표현하는 이방인,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이방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 사람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뭐냐? 누가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죠. 놀랍게도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아만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내 무공이 뛰어나고 내 전략이 뛰어나고 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하는 전쟁마다 다 승리했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누구의 도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아직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아만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예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알고 계시고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몰랐을 뿐입니다. 자, 은혜는 두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받은 걸 아는 은혜가 있어요. 아, 이게 은혜이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해서 내가 받은 걸 아는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받고도 받은 줄 모르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둘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첫 번째, 내가 받은 줄 아는 은혜가 있고요. 받았는데 이미 받고 그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임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많을 것 같습니까? 네, 두 번째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은혜인가?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다라는 이 사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기까지 우리 힘으로 온 것 같지만, 우리 혼자 한 것 같지만 사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301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너무나 잘 아는 찬송이죠. 지금까지 제가 하면 트로트가 되죠? 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은혜가 나옵니다. 자,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서론을 꺼낸 겁니다. 자, 어떻게 이걸 은혜라고 하지? 라고 할 만한 그 은혜가 나오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나병입니다. 문둥병입니다. 자, 1절 후반부를 보세요. 1절 후반부 빨간 글씨를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니까 나아만이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죠. 큰 용사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다? 나병 환자더라 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셔서 날마다 전쟁에서도 이기고요, 군대 장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어떤 환자? 나병 환자래요.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건 은혜가 맞지. 아, 누가 봐도 은혜지. 자, 그럼 질문. 나병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병이 은혜입니까? 취업 실패, 이직 실패 은혜입니까? 시험 낙방, 승진 실패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다시 설교 끝났습니다. 은혜 고백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나병 은혜입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아만이 이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됐냐? 우선적으로는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병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만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시작이 뭐라고요? 나병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나병 은혜입니까? 아멘, 은혜입니다. 왜요? 이 나병이라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병은 은혜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하지만 지금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고난들,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의 실패, 이직의 실패, 시험 낙방, 승진 실패, 이런 풀리지 않는 이런 고난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게 은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의 과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아반이 나병이라는 은혜를 경험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느냐? 용서라는 것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나병이 치료가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그 도구가 뭐라고요? 내가 나병이 치료받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도구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나병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용서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병을 치료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잘 들으십시오. 이 나아만 집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포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소녀를
단 2절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이 소녀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멘. 자, 전쟁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람 나라로 잡혀온 포로예요. 자, 소녀 혼자 있는 거 보니 이 과정에서 부모를 잃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 소녀는 고향 이스라엘을 떠나서 낯선 나라인 아람이란 나라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아만의 나병이 낫게 되는 이 치유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 바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아만의 나병의 치료가, 또 나아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냐?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어린 소녀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소녀가 뭐 하고 있냐면 나병이 걸린 이 자기 주인이죠. 이 나아만에게 어떤 사실을 알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그 존재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것 때문에 나아만이 결국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까? 맞죠? 이 소녀가 엘리사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 나아만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에 가게 되고 엘리사가 명령한 명령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나병이 치료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치유 이전에 뭔가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나아만 이전에 먼저 치유받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나아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치유받은 이전에 한 사람이 치유를 받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이 어린 소녀입니다. 어린 소녀가 어디에 무슨 치유를 받았습니까? 자, 이 어린 소녀는 먼저 치유를 받고 그 치유를 나아만에게 물려준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여자아이는 포로로 끌려온 아이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인데 아람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즉 원수 나라에 끌려와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팩트는, 이제 그건 추측이지만 팩트는 지금 이 소녀는 고향 땅을 벗어나서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살고 있고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평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고향을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되는지 생사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아이는 노예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아이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복수의 칼을 갈아야 정상 아닐까요? 맞습니까? 내가 저 아람 사람만 아니었다면 부모님과 이스라엘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아마 혹시라도 저 나아만이 이스라엘 우리 집을 불태웠을지 몰라. 부모님과 나와의 어떤 행복한 추억이 있는 그 집이 저 나아만 장군이 명령을 해서 집이 쑥대밭이 됐을지도 몰라. 우리 부모님을 죽였을지 몰라. 지금은 내가 비록 노예이고 종이지만 내가 커서 반드시 저 사람을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복수의 마음을 품는 게 정상 아닐까요? 제가 억지 추측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노예로 살고 있고 고향을 떠나서 원한치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침 주인의 옷을 빨고 있었습니다. 옷을 빨고 있는데 어떤 주인이 오시죠? 나아만. 내 주인님 옷을 빨고 있는데 그 옷에 피고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속옷을 빨고 있는데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나병 환자들이 걸렸을 때 나오는 그 피고름이 옷에 묻은 거예요. 그러면 이 소녀 입장에선 어떤 반응이 정상일까요? 지금 마음에는 복수의 마음이 있어. 내가 커서 저 사람들, 아람 사람 내가 가만히 안 둬. 나의 행복을 짓밟고 지금 내 이 고생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나는 절대 용납할 수 없어. 반드시 나는 복수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소녀의 마음에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내 주인의 옷을 봤는데 보니까 나병에 걸렸네? 그러면 어떤 마음 드는 게 정상일까요? 쌤통, 그렇죠. 내 원고에 그대로 썼어요. 쌤통이다. 잘됐네. 나의 원수, 죽일 놈, 부모의 원수, 내 인생을 쑥대밭으로 만든 내 원수, 고통받아 죽어라. 나병? 그래 죽는 병이지. 잘됐다. 그래 이참에 죽어버려라. 이런 마음의 정상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소녀가 뭘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놀랍죠. 뭐라 그래요? 우리 주인이 엘리사를 만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엘리사는요 나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빨리 그 엘리사를 가서 만나세요. 이래버려요. 병이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줬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병에 걸렸으니 너 이제 곧 죽겠다.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겠다. 곧 죽을 일만 남았네. 이게 정상인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길을 이 소녀가 열어줍니다. 납득이 가세요? 이게 인정이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평소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절대 이해 못하죠. 아까 우리 전수사님 찬양할 때 용서 얘기했습니다. 10초 후면 혈기를 내뿜는, 내가 저 반드시 내가 죽이. 저도 그랬거든요.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위에 LED 공사를 이제 막 마무리하고 청소를 하는데 위에 본당 의자를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교육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정리를 나하고 장세용 선생님 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전사님만 보세요? 저도 같이 했는데. 정리를 저 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반하고 반은 목사님들께 넘기십시다. 이렇게 왜 같이 해야지. 왜 나만 우리만 해. 같이 해야지. 근데 안 하는 거야. 이거 일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다른 분이 와서 해주시면 제가 용기 내서 얘기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와서 나머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제일 많으신 목사님이 와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혈기가 저것들 가만히 두나 봐라. 우리 이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 혈기가 나도 모르게 내가 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난 안 해야지. 난 빠져야지. 반드시 복수하리라. 우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그렇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난 아닌데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모습이라면 지금 이 어린 소녀의 모습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거든. 어떻게 원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냐고요. 원수가 죽을 수 있는 그런 방법만 생각하던 게 우리인데, 그게 정상인데 이 소녀는 원수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소녀의 한마디가 역사를 바꿉니다.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나아만이 움직이게 되고요. 엘리사로 가게 만들고요. 결국 나아만은 요단강에서 나병을 깨끗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자기의 그 고통의 원인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저 사람들 때문이잖아요. 고통의 원인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악을 악으로 반응하지 않고 악을 뭘로 반응했어요? 선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행동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예요. 자, 이 소녀는 나만이 치유받았는데 그 전에 누가 한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누구일 것 같으세요? 소녀예요. 이 소녀가 먼저
치유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내가 분노하고 저주하는 게 그게 우리인데, 누군가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치유를 이 어린 소녀는 회복이 된 거예요. 분노에서, 복수의 마음에서 먼저 용서를 하겠다라는 그 치유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소녀예요. 그래서 나만이 치유받기 전에 또 한 사람이 치유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어린 소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나아만은 이 소녀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말씀 성경에 기록 없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네 나라를 침략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한다. 뭐 이렇게 내가 네 부모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해서 미안하다. 후에도, 그러니까 자기가 치령을 받은 후에도 그런 용서를 구하는 말이 성경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나아만이 먼저 용서해 달라는 그 용서를 구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먼저 뭘 했냐?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나아만에게 엘리사에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한 말이 바로 용서의 마음인 거예요. 왜요? 엘리사에게 가라는 건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죠. 그냥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결정입니다. 어떤 마음의 결정?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그래도 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겠다.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음을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행동입니다. 먼저 용서했기에 도울 수 있었던 거죠. 용서를 먼저 받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용서에 대한 말을 먼저 듣지 못했지만 내가 먼저 저 사람을 용서를 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용서는요, 상대가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잘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을 먼저 풀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 글자를 제가 빨간색 글씨로 했는데, 자, 그냥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잘못했을 때 먼저 사과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먼저입니다. 먼저. 내가 잘못했을 때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맞고요. 반대로 상대가 잘못했을 때는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기준은 먼저입니다. 하지만 내가 잘못했을 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게 맞고요.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내가 먼저 용서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이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하는가? 그런데 그 누가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먼저 해야지, 그러니까 상대가 먼저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길이에요. 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사과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회개했습니까? 먼저 용서 우리 구해달라고 먼저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용서를 먼저 구했습니까? 그래서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십자가 져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신 거예요. 먼저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를 구하지 않았음에도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용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용서는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순종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 없죠. 감정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감정으로는 따라오지 않아도 용서가 순종임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용서에 우리가 용서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소녀를 보십시오. 용서를 통해서 자유함의 마음의 치유를 얻었어요. 잘 보세요. 이 소녀가 나아만을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이 소녀에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소녀가 용서해도 노예예요. 맞아요? 용서해도 노예예요. 용서 안 하고 분노 가운데 마음에 내가 적어서 죽이리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노예예요. 바뀌지 않아요. 용서해도 노예고요. 용서하지 않아도 노예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용서하면요 내 몸만 노예지 마음은 자유롭고 평안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 있습니까? 용서했을 때 마음이 힘들던가요?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저 사람 용서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한순간 누그러져요. 가라앉아요. 왜? 이미 용서로 모든 걸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를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용서하지 않으면 몸도 노예, 마음도 노예예요. 몸은 나만의 주인 노예 그대로고요. 마음은 누구의 노예일까요? 분노의 노예죠. 분노와 복수와 이런 마음을 주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이중적으로 불안합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다른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는 놀라운 방법이지만 또 하나 이 용서는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라는 거예요. 정연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설교 준비하다 알았는데요. 이분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처럼 읽어드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여 내 하나님이여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는 그리도 엄격하시면서 어찌 내 원수에게 그리 관대하십니까? 보아라 나와 함께하는 것아 네가 원수와 똑같은 얼굴이 되는 것을 나는 참을 수가 없구나. 비밀입니다. 용서는요 상대방을 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소녀가 용서했기 때문에 나아만이 치유받았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용서는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원수와 똑같은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노에 일그러진 복수에 일그러진 그 마음과 얼굴로 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는. 제가 또 이런 글을 봤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글을 너무 많이 봤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 산다. 그런데 그 감옥의 문을 잠그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아멘 할 뻔했어요. 저 이거 보고.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미움을 붙잡고 있으면,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사실 상대방은 자유롭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은 그 감정 안에 갇혀버립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서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감옥의 문,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그 감옥의 문을 여십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자유고 그게 해방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면 누가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용서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똑같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이건 똑같아요. 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똑같은 시간, 똑같은 마음, 똑같은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자, 하지만 용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자라게 하지만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낭비합니다. 이해돼요? 용서는 우리의 마음을 성숙하게 자라게 하지만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낭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 미워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에도 모자를 판국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시간 얼마나 낭비하고 허비되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 원망의 마음이 우리에게 좋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내 감정을 허비하는 시간이 바로 미움을 가지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막 속 끓고 애 끓고 아리고 쓰리고 그렇게 내 마음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용서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같은 시간, 같은 마음이면 용서하는 게 훨씬 우리에게도 유익이 되고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로 일그러지지 않고 아까 그 시처럼 우리의 얼굴이 원수의 얼굴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로 해같이 별같이 빛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용서할 때 우리 얼굴이 해같이 별같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 원망과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결국엔 원수의 얼굴로 그 사탄의 그 감정의 마음으로 우리는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로 해같이 별같이 빛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를 보세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성경은 이 소녀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왔다는 사실 외에 이 아이의 출신, 나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용서하는 행동 하나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아만의 치유의 은혜를 이 소녀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바로 용서한 이 소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용서의 능력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지 저는 모릅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혹은 아직 내가 사과받지 못한 그런 상처, 나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은 그 사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내가 아직 사과를 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먼저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불러오게 하고요. 동시에 내가 용서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소녀가 용서했기에 그 나아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 소녀 혼자 용서한 것으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더니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의 용서가 나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일하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용서를 하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먼저 용서하라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에게 뭔가 변화가 되는 그런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게 할 수도 있고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체가 되더라도 내가 용서의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면 여러분들 태어나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자, 맞나요? 우리 회장님 안 태어났지? 자, 오늘 나는 이란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라 촌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반주 좀만 올려주시고요. 저 따라서 한번 불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아나요? 찬양?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로 고백할까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잠시 눈을 감으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아직 사과하지 않은 사람, 용서를 나에게 구해야 할 사람. 바라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께 그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용서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나는 꼭 사과를 받아야 되겠고,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의 용서에 구하는 것을 받아야 나는 용서하겠다. 이 마음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분투하며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 누군가를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있지만, 그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 소녀가 용서했을 때 그 나아만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내가 용서한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겠지만, 그 마음이 가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였을 때 그 상대방에게도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나에게도 놀라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의 비밀을 깨달아 누군가를 용서하며 그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1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강도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빠무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설교를 통해서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든다면 이 찬양을 플레이리스트에 꼭 넣으시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이 찬양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먼저 찬양 은혜가 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자, 10월 말씀 읽기, 말씀 정보 캠페인 셀별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리더들은 저에게 꼭 상황을 보고해 주시길 바라고 말씀을 통하여서 꼭 하나님의 또 귀한 깨달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필수입니다. 뭐라고요? 필수, 말씀 필수입니다. 자, 가을 나들이 지난주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이 또 계시거든요. 자, 후원해 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주일 우리 청년은 23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뒤에 작정 설문지가 있는데 아직도 한 명도 작정을 하셔서 저한테 주신 분이 없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네가 해라.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작정하셔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사람을 적어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금이 아니요. 적는 것부터가 전도가 시작입니다. 적고 그 영혼을 기도하는 것부터가 전도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꼭 작정하셔서 셀리더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셨겠지만 본당 LED 설치가 너무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아직 전기공사는 지금 아직 이제 일주일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돼서 저희도 헷갈려요. 불 끄는데 막 스위치가 여기 있고 막 위에 있고 여기 꺼지면 저기 안 꺼지고 여기 꺼지면 저기 안 꺼지고 너무 헷갈려 죽겠습니다. 아무튼 전기공사는 11월 8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주일 점심 김동욱 장로님께서 장례 감사에 준비해 주셨으니까 뵙게 되면 감사 인사 드리시기 바랍니다. 원래가 다음 주에 있는데 오늘 그 다음 주에 원래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셀 나눔 후에 우리 임원들 잠깐 긴급하게 잠깐 모이겠습니다. 임원 리더들 잠깐 모이고 오늘 모였으니까 다음 주 원래 없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잠깐 비상으로 모이는 거니까 셀 모임 후에 지금 3시 15분이거든요. 4시 15분 4시 15분까지 우리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헌금 이은지 청년들입니다. 대예배당의 전광판 설치를 무사히 완료하게 하시고 화재 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성교헌금 이주영 A 청년, 사랑의 헌금 이주영 A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이 LED 설치 공사와 또 조명 교체 공사가 또 일부 마무리되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또 은혜이고 이것을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하여서 물질로 기도로 또 후원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후원과 또 이들의 물질과 또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또 귀한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돈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상급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용서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용서하게 되고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점점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서 환절기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셔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해서 다음 주에도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께서 용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다면 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했다면 내가 먼저 용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놀라운 귀한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